말씀하시면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정말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욕심을 따르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 무엇을 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무엇을 물어보고 그대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상황들을 여호와께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한 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조르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제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한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그 아들이 짓게 되었을 때 내가 짓고 싶다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있어요. 그 주술사에게 복채를 가지고 그렇게 이 모압에 이제 사절단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 무리들이 완전히 지면에 가득한데 그들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복술을 해달라고 이제 네, 복채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이 여호와께 물어봐요. 참 대단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합쳐서 말하면 저주하는 자리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돌려보내요. 그랬는데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유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다가오는데 또 한 번 다가올 때는 더 큰 물량과 더 큰 공세로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바로 아마도 발람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복채를 받고 주술을 쓰는 사람으로 봐서 정말 그가 가장 약한 것이 재물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떤 명예나 지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발람에게 발락이 이제 수를 쓰는데 너희들 사절단 정도로는 안 되겠다. 더 높은 고관직들을 보내고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요. 전에는 뭐 이제 그냥 일반 뭐 7급 공무원을 뭐 한 10명 보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번에는 정말 이제 더 높은 그런 장관들을 또는 뭐 이렇게 뭐 보내가지고 더 많이 뭐 한 2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보내서 일단은 수에 압도당하고 그들의 지위에 압도당하게 하고 그들이 권위 있는 자들 뭔가 실권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또 설득을 합니다. 너가 뭘 해달라고 하든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발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발락 왕이 그곳에 있는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은금을 다 준데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히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은금을 주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요. 아무튼 이 발람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자기의 욕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다시 한번 묻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리셋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리셋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정말 좋아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른 부분이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요. 이 사람과 정말 교제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그래서 그도 예수 믿는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강구나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긴 묻는데 이 사람과 정말 교제하거나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건 좋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물으시면은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 잠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던져버리시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내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빼다 박을 수도 없어요. 그냥 네가 한 결정이니까 울지 말고 네가 책임져. 나중에 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뭔가 결정하는 그런 삶들은 정말 이게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게 실패로 이끌어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하시면은 이렇게 정말 제지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그것을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됐어, 그래 네 맘대로 해 라고 이렇게 그냥 그냥 포기하실 때 그 삶은 엄청 위험하고도 무서운 삶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뭐 성경 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하나님께 만약에 그거를 묻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술 한 잔만 마셔야 되겠습니까? 두 잔만 마셔야 되겠습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애쓰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발람과 같이 정말 힘든 삶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정말 잘 기억하심으로 거기에서 순종하고 스탑하신다면은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개하시고 그리고 복된 그런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신다면은 또 거기에서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발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발람은 또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받을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그 저주하는 자리에 함께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잘 새기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저주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뺏긴 지 오래되었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나라를 회복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된 자들이 다시 자기 고토로 돌아가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